자, 오늘 부르심 이사야서 43장 1절과 4절과 7절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여러분은 하나님 부르심이 있습니까? 라고 하면 이제 머릿속이 갑자기 좀 복잡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선뜻 대답이 잘 안 나옵니다. 난 어떤 부르심이 있지? 아니, 없는 것 같아. 또 부르심이라 그러면 곧 이거 사역자, 날 뭐 선교사를 부르시는 게 아닌가? 아, 그런 부르심이면 어떡하지? 아, 안 돼. 막 이런 생각이 막 떠오르게 됩니다. 근데 누가 부른다 그러면, 글쎄, 다른 문화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 문화나 제 생각에 누가 부른다 그러면 여러분 막 기쁜 것보다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좀 걱정되죠? 뭐 윗사람이 부른다 그러면 좋은 것보다는 좀 뭔가 잘못된 거, 어떤 그 부른다 그러면은 이게 부정적인 어떤 그런 감정이 우리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주님의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은 기간이 벌써 한 30년이 되어 갑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는 그 로마서에 있는 말씀과 같이 저도 저에게 임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후회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사역자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그냥 감사할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는 이것보다 더 크고 고귀한 부르심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사역자가 되든 안 되든 상관이 없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저를 영원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르셨다는 것이고, 이것이 저의 정체성이며 그 정체성이 바로 뭐냐? 성도 세인트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주님 나라 갈 때 베끄면 목사로 가는 것이 아니고 베끄면 성도로 가는 것입니다. 저에게 목사란 그 성도로 삼아주신 분께서 주님 나라의 한 부분에 필요한 일꾼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목사가 된 것은 나 같은 죄인에게 이렇게 커다란 은혜가 주어졌다는 것이 감사하여 그 부르심에 죽도록 충성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성도의 부르심을 통해서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고 직장인이나 사업가나 뭐 예술을 한다거나 법률가나 학생이나 부모나 장로나 권사나 목사, 이런 역할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과 가치를 확인하려 든다면 자신의 가치에 대해 여전히 어떨 때는 교만함과 아니면 두려움에 쌓일 뿐 아니라 결과는 실패를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삶의 시작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 성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생각나는 대답이 목회자, 선교사가 제일 먼저 떠오릅니다. 이거 틀린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들의 정체성이 아니라 그 정체성에 주어진 여러분 저는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성도의 부르심이 그것이 큰 부르심이겠습니까? 아니면 목사나 선교사나 장로나 권사나 교사나 이런 것으로 부름을 받은 부르심이 더 크겠습니까? 어느 것이 더 큰 부르심이겠습니까? 성도의 부르심입니다. 이 성도의 부르심이라는 우산 아래 그 안에 목사도 있고 선교사도 있고 가르치는 자도 있고 찬양도 있고 모든 기능이 주어진 것이지, 이 성도라는 것이 가장 큰 부르심이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경은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하는가라고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이름으로 부르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사야서 43장 1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 한국말은 지명이라 그러니까 잘 이렇게 다가오지 않는데 I have summoned you by name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이름으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때 그 부르심을 통해 우리에게는 정체성과 사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호기심이 많았던 삭개오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삭개오야,
빨리 내려와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또 무덤 속에 있던 나사로에게 예수님은 뭐라 그러십니까? 나사로야 나와라 라고 이름을 부르십니다. 또 이름을 부르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시잖아요. 바요나 시몬, 그러니까 요나의 아들 시몬에게 베드로, 너를 이제는 베드로, 반석이라 하겠다 하고 새 이름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로부터 이름으로 불려지는 부르심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것. 그러면 이름으로 불려지는 부르심이 뭐냐? 즉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이기는 자에게는 뭐라 그러시나?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흰 돌을 주시는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하시는데 그것은 받는 자 외에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성도들의 이름의 last name, last name은 뭘까요?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last name이 다 다르지만 아마 우리 천국 가면 우리의 last name은 다 똑같을 것 같아요. 우리의 last name을 정한다면 뭘로 정하시겠습니까? 하라고 정하네. 우리의 last name 아마 예수 그리스도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나요. 예수 그리스도 누구누구, 예수 그리스도 누구누구. 그러므로 이러한 그리스도를 향한 부르심이 없이는 여러분 사역의 부르심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로부터 부르신 거예요. 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가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각처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과 함께 우리는 모두 다 성도라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 우리의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절에도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해내느니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목자가 자기의 양의 이름을 부르듯이 예수님께서도 우리 이름을 이미 아시고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아시면 여러분 이렇게 전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활 속에서도 어떤 비즈니스를 해도 우리가 파머스에 약을 하러 갔을 때도 그 약사가 그 많은 사람 중에 우리의 이름을 하나 기억해 줄 때 여러분 기분이 어떻습니까? 좋죠? 그거 좋죠? 어디 가더라도 식당에 가더라도 우리가 누가 나를 기억해 주고 이름을 불러주면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외우는 것이 참 생활 속이나 이런 비즈니스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것처럼 이름이 기억된다는 거. 근데 하물며 약사가 내 이름을 알아줘도 좋은데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아시고 나를 부르신다고 생각할 때 전율이 일어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라는 신분을 가진 후에 우리들은 어떻게 되냐? 하나님을 섬기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라 하셨느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우리의 인생의 미래를 미리 확보해 가지고 다닐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미래가 어떻게 펼쳐진 것은 그런 걸 가지고 다닐 수는 없지만 그리스도께서 먼저 가신 길을 따라갈 때 우리의 앞에 놓인 길을 우리는 예측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걸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즉, 그 길은 세상의 길로 행하지 않는다는 것, 세상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게 된 사람은 자신이 걷던 모든 길을 되돌아선다게 된다는 것이 우리가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예측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은 제자들을 세상으로부터 구분하면서 또한 세상으로 보내지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순례자로서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천국을 향해 나아가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의 역할을 맡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라, 다 나에게로 나오라, 오라, 오라라고 부르시는 것은 우리를 세상과 구분하여 그분의 이름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오라고만 하셨습니까? 또 뭐라고 하셨어요? 가라라고 하셨어요. 너희는 가라. 세상을 향해 가라라고. 오라, 가라 하셨어요. 가라는
우리를 그분의 이름으로 뭐냐? 세상에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명령은 항상 함께 주어지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아미시가 잘못된 것이 오라는 것만 행하고 가라는 행하지 않는, 가라 오라가 함께 되지 않는 것이 그들의 신앙에 잘못되어 있는 거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어두운 데서 불러냈죠? 오라 그러셨어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 계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다. 뭐냐? 이게 가라입니다. 이게 오라, 가라가 다 들어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를 어두움에서 불러내어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할 뿐 아니라 어두운 세상에서 빛으로 살게 하는 부르심이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두움에서 빛으로 옮겨진 삶을 살게 될 때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뭐라 그러셔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라. 너희 선한 행실을 통하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리스도의 향기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삶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부르심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은 것은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높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3절에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준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라는 그 말씀은 주님께서는 믿음의 분량대로 각 사람을 돌보신다는 거예요. 은사를 나눠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제가 찬호를 다루는 방법이 다릅니다. 여러분을 다루는 방법이 다릅니다. 왜? 그 분량에 따라 다르는 거예요. 그 분량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고 인도하시는 법이 다르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자신들이 받은 부르심대로 은사를 여러분 수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로마서에서 계속해서 말하기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들이 어떠냐? 각각 다르다로. 각각 다르고 그 기능도 다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행동 반경, 즉 그리스도를 섬기는 우리의 사역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사에 의해서 정해집니다. 어떤 은사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우리 각자에게 비칠 때 그 빛은 우리를 투과해서 각각의 색으로 비춰지는 것 같아요. 그러므로 이렇게 각각의 빛을 비추는 우리들은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어떻게 하냐?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 많은 글 중에서 중요한 요점의 말을 하나 뽑는다고 여러분 뭘 뽑으시겠습니까? 각각 선한 청지기 또 은혜 또 각각 또 서로입니다. 서로 봉사하는. 우리가 각각 은사도 받고 여러 가지 은혜도 받고 선한 청지기 같지만 선한 청지기 같이 어떻게? 서로 봉사하라는 것입니다. 서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이 바울은 개개인의 사역의 갖는 다양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 저거를 몸에 비유합니다. 여러분 보는 거하고 냄새 맡는 거가 같습니까? 또 듣는 거하고 걷는 거하고 다 같습니까? 다르죠. 그렇지만 이 각각 다 다른 것이 어느 것이 더 낫다? 어느 것은 없어도 된다? 비교할 수 있는 것 있습니까? 없어요. 어느 하나도 우리에게 더 낫고 없어서는 안 되는 것들입니다. 어느 하나 무시할 수 없는 것이고 어느 하나 우리가 소홀히 여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각 지체들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처럼 맡겨진 일이 뭐냐?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남하고 비교할 필요 없는 거예요. 각각 다 다른 거기 때문에 각각 다른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면
우리의 임무는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은사들을 존중하고 귀히 여기려는 거예요. 쓸모없이 무익한 은혜의 선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맡겨진 사명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모든 사명이 다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에게는 그리스도를 섬길 능력과 기회가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은사들에는 그룹이 있어요. 이 로마서하고 고린도서하고 에베소서에 보면 우리의 은사에 대한 얘기가, 그 그룹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뭐 목사라든지 교사라든지 다스리는 자라든지 섬기는 자, 예언하는 일이라든지 병 고치는 일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은사의 그룹들이 있는데, 교회는 이러한 은사들을 적절히 사용하도록 그 기능들을 가리켜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직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직분이 목사도 되고 교사도 되고 가르치는 자도 되고 장로도 되고 섬기는 자도 되고 봉사하는, 이렇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직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직분을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섬기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렇게 주어진 직무를 완수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 섬김을 받은 사람들에게 빚을 지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을 받은 바울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빚진 자라는 것은 돈을 빚졌다는 것이 아니에요. 뭐냐? obligate. 책임 있고 그들에게 의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무슨 의무와 책임이 있겠습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에게나 우리를 섬기는 자에게 빚진 자라는 것은 우리가 그를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받은 은사만으로, 그렇기 때문에 받은 은사만으로 여러분 만족하면 안 되고 더 주시도록 여러분 간구해야 됩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내가 받은 은사가 뭔지도 아직 모르고 있어요. 근데 모르고 있는데 어떻게 더 많이 간구합니까? 라고 속으로 질문을 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찬양의 은사를 받으셨다면, 여러분 찬양을 인도하시는 분 찬양의 은사를 받은 게 확실해. 왜? 저는 그거 못해요. 그럼 저하고 여러분하고 다른 은사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찬양의 은사를 받았다면 여러분 그날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냥 내가 갖고 있는 그것으로 만족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은 퇴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할 수 있도록 은사의 기름 부음이 넘치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더 찬양의 은혜가 넘치도록 기름 부어 주십시오. 그리고 연구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하나님께 은혜롭게 어떤 것을 연구해야 되고 여러분 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저같이 가르침의 은사를 받았다면 여러분 게으르지 말고 항상 더 은혜로운 말씀을 깨닫고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연구도 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그 은사를 직분을 받은 자의 태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러면 예배할 때만 교회에서만 우리의 직분이 사용되는, 아닙니다. 여러분의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직장에 따라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직업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학생도 있고 약사도 있고 연구원도 있고 관리자도 있고 회계도 있고 자신이 분야에 주어진 은사대로 여러분 그 직업을 여러분이 생계의 수단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신 은사에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직장에서 하고 있는 일 위에 은사의 기름 부음이 더하기를 항상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일이 더 잘할 수 있도록, 더 지혜롭게, 더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오늘 저에게 주신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실수하지 않도록, 더 훌륭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더 뭔가를 발견할 수 있도록 저에게 지혜와 기름 부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구함은 여러분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이름을 드러나기도 위한 그런 은사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은사는 직장에서도 갖고 있는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를 구별하게 하는 은사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맡은 일에 더 잘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구하면서, 그러면 가치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좋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또 도움도 되게 됩니다. 또 베푸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게 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맡은 직분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은사들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내가 준 은사 나만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나누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이러한 은사들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6절에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들은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이 모든 부분이 연결되어 하나로 움직이는 것 같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연결되어 은사가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로가 서로를 돌보지 않고는 여러분 잘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부부간에도 서로 섬기며 그것을 서로 사용하는 것이 여러분의 은사를 자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서 서로를 돌보는 것을 떠나서 우리의 은사들을 성숙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 참여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향한 섬김의 교제 없이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은 여러분 의심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의 교회의 가장 큰 부분 하나는 이 섬김의 교제가 거의 마비되어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극복해야 될 일이고 기도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이러한 대책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러한 생각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부르심에 대하여 얘기를 나눴다면 사역으로 부르심이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나눠요. 여러분 사역, 미니스트리라고 합니다. 사역자는 여러분 종이에요. 그리스도만이 유일하신 주님이십니다. 그 누구도 그리스도의 양무리의 주인이 되도록 부름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역자가 교회 위에 군림하여 영적으로 다스리는 것은 더더욱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역자는 우두머리도 아니고 주인도 아닌 종일 뿐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주님도 종이 되셨어요.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으며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그분의 사역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교회의 모든 직분의 중심에는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만이 유일한 중보자이며 주님이시며 종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모두의 종이 되셨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의 부르심을 받는 특별한 부르심은 우리에게 무슨 부르심으로 부르겠는가? 겸손과 섬김을 향한 부르심입니다. 예수님의 그 섬김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선생이라 하면 선생들이 한 것을 너희들도 하라 하는 것이 바로 우리를 겸손과 섬김을 향한 부르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역으로 인도하는 부르심의 계단은 어떤 화려한 레드카펫이 깔려있는 그런 계단이 아니라 종의 자리로 내려가는 어떤 흠이진 그런 계단과 같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주어진 각각의 모든 사역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사역은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와 세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직접 향할 때의 그 섬김은 곧 뭐가 되느냐? 예배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섬기느냐? 예배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향할 때 섬김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도들을 돌보고 말씀으로도 양육하고 기도해주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한 섬은 우리가 뭐냐? 전도와 선교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복음 사역을 하려고 한다면 아니면 어떤 사역을 여기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은혜를 주시고 있는지 여러분이 어떤 주님 안에서 사역을 한다라고 할 때 그 사역이라 하면 목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에 필요한 모든 사역을 다 얘기합니다. 교회에는 필요하잖아요, 일꾼들이. 그 일꾼들의 맡은 일을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일하고자 하는 그곳에 맞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사를 주셨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나같이 찬양에 은사가 없는 사람이 찬양팀에 들어가 찬양을 하겠다 그러면 그거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가를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야. 근데 그 필요한 은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 무슨 은혜를 주실까요? 그러면 나같이 그런 사역을 하려고 그러면 제일 먼저 내가 찬양팀에 사역하고 싶다 그러면 나에게 피아노를 치는 은사를 주실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런 어떤 기능적인 은사보다는 믿음의 분량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역은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과 어떤 재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가진 선천적인 은사들이 그 사역의 길을 택해야 되는 이유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는 노래를 잘하니까 찬양 사역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도 있지만 꼭 난 노래를 잘하니까 난 찬양 사역자가 돼야 돼 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말을 잘하는 사람은 뭐 변호사나 세일즈맨 하는 것이 효율적일지 모르지만 꼭 말을 잘한다 그래서 능력 있는 설교자나 선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주변이 없다고 주장하는 모세에게 뭐라고 그러셨어요? 나는 말을 못하니까 못 갑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입을 지은 사람이 누구냐? 라고 물으셨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선천적인 능력에 의존해서 우리를 부르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을 필요로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모든 걸 가지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쩌면 저 같은 사람도 찬양을 못하거나 악기 칠 승리가 없어도 하나님이 필요하다 그러면 저에게 어느 날 그걸 주셔서 정말 막 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한테는 빅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다면 우리에게 가진 모든 것, 선천적으로 나타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또 그것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일에 사역을 할 때 우리가 가져야 되는 은혜요, 믿음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 외에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섬길 수 없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가진 것, 또 앞으로 갖게 될 모든 것들이 그분을 섬기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만약에 여러분이 노래를 잘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그 노래를 구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자로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이 사역자가 갖는 믿음의 은사는 우리를 어떻게 만드냐? 그리스도께 헌신하게 만듭니다. 믿음의 헌신은 여러분 영적 훈련에 얼마나 기꺼이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측량이 되는 거예요. 이 사역자는 순종하도록 훈련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역자라 그러면 목사나 선교사만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숙련된 운동선수이고 또 수고하는 농부이기도 하고 충성된 청지기입니다. 이런 훈련을 통해서 성장하는 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르심의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하나님을 향한 헌신은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내느냐? 겸손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겸손은 굽신거리는 노예의 모습이 아니라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왕의 온유함을 겸손이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사역자의 믿음의 헌신은 반드시 믿음의 지식의 뿌리를 내려 있어야 돼요. 성경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일, 모든 일에 자신을 헌신하며 믿음의 말씀과 선한 가르침의 양육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 여기까지 말씀드린 이런 것을 쭉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다 하고 있는 일 아니에요? 하고 있죠? 안 하고 있어요? 이런 훈련을 지금 통하고 있잖아.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는 복음 안에서 사역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에게 그런 분명히 알게 해주실 것인가? 당신의 삶에 향한 주님의 뜻은 무엇일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라는 그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를 원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소리로 뭐 누구누구야 뭐 이렇게 불러. 그런 일도 일어나지만 그런 일이 많이 그렇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대답은 어디서 찾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성경 안에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 안에서 주님의 뜻의 원리를 드러내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주님은 그분의 뜻을 더 잘 이해할수록 통찰력을 주시고 주님과의 살아있는 관계를 여러분 다듬어 가신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읽어야 되고 말씀 봉독을 해야 되고 말씀으로 기도해야 되는 얘기가 여기서 우리의 부르심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르심은 우리를 구주께로 이끌 뿐 아니라 우리가 형제들에게도 인도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의 교제를 통해 우리의 부르심이 실천에 옮겨야 하며 우리의 부르심을 찾는 과정도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우리가 서로 봉사하다 보니까 아, 이것은 내가 잘하는 거구나. 이거가 내 은사인가 보다 하고 거기서 은사를 발견한다는 거야. 성경 하나님 말씀 안에서도 발견하지만 우리가 서로 교제하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것을 발견해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왔을 때 미숙하게 행동하거나 행동하지 못하게 되지 않도록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때를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별은 우리로 이 악한 때의 세월을 아끼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부르심에 대해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역자로 부르시면 어떡하나? 나를 선교사로 부르시면 어떡하나? 나를 지금 다니는 이 직업을 다 그만두고 다 털고 오라 그러면 어떡하나? 뭐 이런 두려움이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하늘에서 우리를 중보하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밀가부르듯 우리의 믿음이 시험당할 때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모든 나라와 족속 앞에서 주님의 이름을 품기에 합당한 택함받은 그릇이 되도록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그릇에 맞게 합당하게 만드시면 하나님이 그 마음도 주시고 그것도 하시게 하기 때문에 그 부르심에 대해서, 모든 부르심에 대해서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이 각자에게 주님께서 저를 향하신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라는 물음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그냥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삼시세끼를 해결하는 삶을 사는데 여러분이 올인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여 보십시오. 주님, 저를 어디에 쓰시렵니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할 때 이사야가 대답했듯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라고 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복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에 만족하지 마시고 하나님, 이렇게 많은 은혜와 많은 것을 베푸셨을 때는 저에게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을 향해서 할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저를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저를 어디에 쓰시겠습니까? 하나님, 저를 쓸 수 있도록 훈련하게 하시고 하셨으니 하나님의 때 제가 두려움 없이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대답할 수 있는 저가 될 수 있도록 저를 훈련하게 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저를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 우리를 이름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너는 내 아들이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그 부르심에 감사하여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맞는 아버지 은사대로 주신 그 분량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아버지 주신 직분에 따라 하나님 나라를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를 어디에 쓰시겠습니까? 하나님, 저를 향하신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하는 그 기도가 간절한 기도를 올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저희들을 만들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부르실 때 아멘하고 응답하는 저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를 드리면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